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인자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그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제 이성복 목사님 나오셔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해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교회와 또 이종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동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가 8년 되면서 교회에서 안식월을 한 달을 줬습니다. 3월달 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있어서 제가 내일부터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전 586년경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70년간 종살이하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환상의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인가 지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물이 무엇이 중요하길래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계획하신 그 원하셨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불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왔죠. 그 물이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에서 이 스며 나온다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똑똑 떨어지다, 졸졸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1,000척을 측량하니까 1,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450m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0척을 측량하니까 처음에 발목 깊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또다시 나가서 물을 1,000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물은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 높이까지, 이제는 목까지 해서 이제 사람이 헤엄치지 않으면 가지 못할 만큼 물이 불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 물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형의 특성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기에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불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겨자씨 하나를 작은 것이요, 점점 자라서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에스겔은요, 하나의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요, 사람이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만큼 많은 물로 불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는요,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릎까지 차도요, 좀 불편하겠지만은 우리가 물을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물이 차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을 건너가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이제 헤엄칠 정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물에게 힘을 우리가 몸을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생수의 능력이 별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전적으로 생수의 강물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에게도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고맙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고 또한 사역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찬양대처럼 이런 귀한 사역도 주셨고, 또 직분으로 보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역자로서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역자들이 나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평가하지 않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나는 자꾸 작아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사실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또한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공존하냐면 이 자부심과 더불어서 이 무게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이것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을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부담감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신다는 것은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럴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힘을 얻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비성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생수의 강물에 나를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절망의 나날을 보내기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담은 은혜의 생수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흘러올 것이다. 언젠가는 이 절망의 골짜기에 반드시 흘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불어나듯이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강물같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요, 여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사해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소금 바다입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요,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바닷물을 되살려 놓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요, 되살아난다,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을 삼켜서 다시 생명의 물로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겠다. 생태계 자체가 온전히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놨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요, 제자들은 문을 다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성령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유교, 불교, 미신 이런 종교들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해 바다와 같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보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원조받던 나라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죠.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60년, 70년대만 해도요, 정말 우리나라는 못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나라인지 모릅니다. 원조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려운 나라를 원조해주는
그런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병들었고 쓸모없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지금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물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까? 성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죠.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니 생명의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물이 생명의 물이므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는 곳이 아니고 살아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나는 곳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을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 지금도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 복음에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송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 중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아픈 사람이 이 비송교회에 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송교회가 병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만 모여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병든 사람, 영혼이 상한 사람, 지친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요, 신방 받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요, 많은 가정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새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힘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좀 누구에게인가 위로를 받고 싶고 어디엔가 기대고 싶어서 교회에 많은 기대를 안고 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위로도 되지 않고 교회에 보면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또한 더욱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상처를 입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교회가 이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실망과 환멸을 더 심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인들은 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교인들이 사업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은 내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푸근하게 안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찾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질병, 마음의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요,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분명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일꾼들을 세워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오늘날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이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교회 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교회 안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명하고 있죠.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상에 교인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도둑질하는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했으니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쁜 소리, 음담패설, 남을 비방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교회론의 정수가 새겨져 있는 에베소서가 증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아라. 도둑질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소리, 음담패설, 비방의 소리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뒹굴면서 치료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온갖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받고 치유받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번호 붙인 죄인들은 다 교도소가 있고요, 그 번호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교회는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그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위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도들끼리 용서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는 것은 병원에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당신 왜 숟가락질 못합니까? 하고서 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손이 떨려서 숟가락질이 안 되는데 왜 당신 숟가락질 못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모나고 이기적이라고 흉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서는요, 아픈 사람이 재구실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격이 모자란다고,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병들었다고,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배척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더더욱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런 교회에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병든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잘 빼입고 있어 보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좀 부족하고 상하고 지쳐있고 육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몸과 마음이 다 상해서 소망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이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피송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군가 상관이 없습니다. 늘 누구를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샬롬 아시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마침 그때 그 마을 출신으로서 서울에 가서 꽤나 성공을 했는데요. 그만 중병에 걸려서 고향에 돌아와서 휴양을 하면서 이제 거의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을을 산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저쪽에서 목사님이 오면서 자기를 보고 샬롬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하고서 목사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이분이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만 온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얼마 못 산다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서울의 중간에 검진차 다녀오면서 가다 오더니 암이 싹 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한번 간증 좀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도 자기 가족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죽을 놈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살놈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몸에 뭐 전기가 막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렇지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지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샬롬 평안히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어디다 세우셨죠?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불교는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고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났죠. 그래서 원래 절을 지을 때는 산속 깊이 짓는 것입니다. 되도록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병들어 신음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이 동네 한복판에다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모든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물이 흐르는데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디로 흐릅니까? 동쪽으로 흐르죠. 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에도 보면은 동쪽으로 나아가며 또 8절에도 보면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동쪽으로 흐릅니까? 간단하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보다 이 사해 바다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물을 여기다 붓는다면 이 물 여긴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나 이 물은 점점 내려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방울들이 모여서 점점 물이 넘치면 그들이 물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방울들의 의지가 모여서 경계를 넘어서 흘러서 샘이 실개천이 되는 것이고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을 이뤄서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더 내려갈 수 없고 비천한 더러운 곳까지 내려오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마음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경계를 넘어가는 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말이죠. 아파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그 경계 속에서 자기가 높이 쌓아 올린 그 담벼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 있어야 할 물이
어떻게 성전의 뜰을 지나서 성전의 담벼락을 넘어서 이 더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요, 스스로 쌓아놓은 담벼락 안속에 자신을 꽁꽁 숨겨놓고 경계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경계안 속에 갇혀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물입니다. 구원의 물입니다. 이 물이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수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비전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여인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던 그 한 영혼이 되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성전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될 때에 요한복음 7장 38절과 같이 봐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우리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배에서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성령님께서는 왜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흘러나옵니까?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함께 운행하시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계를 넘어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라고 하는 작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은커녕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날마다 움켜쥐려고 믿는 자들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갇혀 있습니다. 도무지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욕심이 많아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짓된 꿈이 많아서, 나의 죄악으로 얼룩진 욕망이 그 성령님을 내 안에 꽁꽁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움켜쥐기만 하려고만 하지 나눠줄 줄 모르고, 바로 이 점이 이 나라의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성령님께서 내 밖으로 경계를 넘어서 흘러나와서 내 주변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부터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개혁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가 회복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뛰어넘어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비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나는 믿노라,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